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의 왕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이 남을 웃기고자 하는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내가 누구를 웃겨봐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웃겨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런 욕망이 진짜 1%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웃긴 사람은 아닌데 웃길 때가 있어서 그런가 저는 그 웃겨야 되겠다는 욕망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런 욕망이 좀 있어요. 왜? 원치 안 웃기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갈망하지 않고 자기가 없는 거를 좀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좀 갈망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은 내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그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정말 10개월 정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이유는 그 어떠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양수들이 배 가운데서 탁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개월 동안 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까지가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은 이제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엄마 아빠하고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뭐 고모부 이모부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삼촌 숙모 누나 오빠 동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태아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학업이 시작되죠. 진짜 본격적인 학업이 시작되면서 학교 생활, 친구들,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 만남, 관계성, 다툼, 싸움, 시기, 질투, 부족함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됐다 싶어 성인이 되면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치열하죠. 더 치열한 세상. 정말 눈물도 없고 피도 없는 돈에 따라 움직여지고 항상 정의로울 줄 알았는데 정의롭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보는 그날까지 살아갑니다. 결국 한 인간이 생긴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영향을 받아요. 즉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나의 삶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요,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식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실은 나도 영향력을 끼쳤지만 내가 엄청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왔죠.
대한민국이라는 영향력.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실은 누군가의 사랑, 도움, 관심이 없이는요,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을 합니다. 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여행을 떠났던 실라, 중간에 합류한 디모데 등등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개척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같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굉장히 유능한 성경 교사이며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 즉 세례 요한의 그 생각과 사상을 영향을 많이 받은 아볼로가 성령을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오직 예수님만 안다 그러는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을 유추할 때 학자들이 아볼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굉장한 성경적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로마서와 비견될 만큼 굉장히 심도 있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변증학적이기도 하면서 체계적인 책입니다. 거기에 기자로 아볼로를 예측하는 이유가 그 정도예요.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죠.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사도 바울이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가 물을 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뿌리게 되고 누군가는 자라는데 물을 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거둡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과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 고려은단 회사가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지저스 러브주라는 큰 간판이 영동 고속도로에도 있고 또 서울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보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또 예측 가능하고 수많은 누군가의 헌신, 기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기억도 못하고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나올 때부터 정말 가기 싫은데 뭐 어떻게 해서 온 분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온 분들. 그래서 저도 염사모랑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가는데 주일 예배 때마다 싸우는 거야. 아침에 갈 때마다 시간이 안 맞는 거야 나랑. 저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저번에 이렇게 여유롭게 준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한동안은 주일날 아침에 얘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자꾸 싸우다 보니까 은혜가 안 돼가지고. 정말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많은 역사를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건 자꾸 보이는 은혜와 대비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돈이 많으면 은혜를 많이 받은 거, 뭐 내가 이렇게 승진을 잘하면 은혜 받은 거, 뭐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 내가 나라는 사람이 짜다다다다다단 되면 될수록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은혜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간 모욕하는 거, 세상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그냥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부를 수 있는 거, 내 몸이 주님께 예배할 때 손을 들 수 있는 거,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은혜, 또 내가 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 교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변화라는 주제를 나 하나만의 변화, 나 하나만 받은 은혜로 한정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실은 만나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저는 저의 믿음의 중추가 되는 우리 가족의 믿음도 있지만 중학교 때부터 들은 그 미국인 월십 인도자들의 그 찬양, 데이비 루이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브라이언 덕슨, 소니 플러드, 패션. 좀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귀에 들리십니까? 아는 분 계세요? 하스데마 선교사님, 옹기장이, 컨티넨탈 싱어즈, 김수지, 소리엘, 다윗강 요나단. 다윗강 요나단 하니까 눈이 번쩍이는 분들은 나이가 굉장히 있으신 분들입니다. 기독교 멜로디, 수많은 찬양들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너무 낙심되고 힘들 때 찬양만 딱 들으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제가 인사도 하려고 그래요.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 이렇게. 제가 참 힘들 때 그 찬양의 소리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변화되어졌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변화를 나의 변화로 한정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우리가 도움이 되고 은혜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길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을 사는데요, 우리가 모두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만원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만원경은 전체를 못 보고 이렇게 언어 하나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고 집중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조명할 수는 없습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원경을 끼는 사람들은요, 쉽게 자기 문제에 함몰됩니다. 어느 특정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든지, 어떤 특정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든지, 언어 하나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든지, 굉장히 좁은 시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만원경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걱정이 이거예요. 나의 생활, 나의 직장, 나의 돈, 나의 미래, 나의 꿈, 우리 가족. 이 나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계속 나,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 좀 더 크면은 우리 엄마까지, 우리 아빠까지 하는 건데 계속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직한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더 넓은 세상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이 좁은 시야를 벗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 나의 뜻, 내 마음대로 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있는가?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누가 이해하는가? 내 감정대로 할 수 있는가? 나는 돈이 얼마 있는가? 나 재물이 얼마인가? 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나의 평판은 어떠한가? 내 직장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내 사업장은 어떻게 되는가? 나의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나의 야망, 즉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어요. 만원경을 벗어야 돼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실은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데 자기가 달리기 선수가 되겠다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혈의 능력이 나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결국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게 우리 목적이지, 내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너무 작은 부분인데, 이 작은 부분에서 시야가 멈춰지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번잡스럽고 이기적이 돼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 치고 넓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형 대신에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 용을 씁니다. 팥죽도 형한테 팔아알고 장자권을 나한테 줘라. 마지막에는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빠한테 거짓말까지 하죠. 왜 그랬어요? 온 관심이 뭐예요? 장자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대에 네가 형이니 동생이 있는 형과 동생이 중요하지, 우리가 보기엔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당시에는 장자는 2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야곱은 형 대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원했던 거예요. 더 많은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야망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아갑니다. 결국은 아빠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대단하죠? 받습니다. 야망대로 돼요. 근데 축복을 받자마자 집을 떠나게 되고 인생 고통이 시작됩니다. 복을 받았는데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해요. 사기도 계속 당하고, 죽음의 위기. 뭐라 그럽니까? 라반한테 내가 춥고 헐벗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른다. 잠도 못 잤다 밤에. 축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누리지는 못해요. 저는 차라리 얻지 않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적게 가지고 있다고 못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더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더 불행해지는 사람. 제가 아는 것도 그래요. 개발이 됐습니다. 몸빼바지 입고 바깔던 분들이 갑자기 골프백을 들고 다녀요. 싫어해요. 이 밭에서 이거 하던 분이 갑자기 골프백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러고 차에 막 골프백 2-3개 실려 있고, 남들이 보면 와 정말 좋겠다. 다 이혼해. 남자 다 바람피고 여자도 바람피고 애들도 막 나가. 왜? 집에서 밭일하다 갑자기 막 돈이 쏟아지니까 막 다 돈 쓰고 다니니까 애들도 같이 돈 쓰다 보니까 정신이 준비가 안 됐는데 복이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요만큼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저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위를 돌아봐야 돼요. 이 나의 좁은 시야를 벗어난 사람만이 주변을 볼 수가 있어요. 망원경으로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주변을 둘러봐야지 뭐예요? 주변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주변을 챙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 내가 힘들까 봐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챙기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가 올까 봐 일부러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주위를 둘러보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나예요, 나. 누구를 도와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근원은 뭐예요? 일이 안 생기고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힘들어지지 않고 옛날에 내가 도움을 받은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결국은 다 남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나예요, 나. 우리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변을 챙겨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주변을 봐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주변을 봐. 저 사람 너무 불쌍하지 않나? 저 사람 힘들지 않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주변이란 게 있어요. 예수님의 율법을 요약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정말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높은 수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믿기는 쉬운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과연 내가 이 말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나에게 이웃을 돌아보는 여정이 시작됐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한 발, 두 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면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막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껏 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나는 몰랐는데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게 정말 기뻐해야 되는 일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저분이 저렇게 힘든 일 가운데 있었구나.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 줄 알았는데 나의 일은 정말 별거 아니구나. 나의 일은 어차피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일이었는데 저분은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에 빠져 계시구나.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깨닫게 돼요. 내가 가장 힘들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주님 주신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세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보는 여유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주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보이게 돼요. 어제 봤던 그 사람인데 나를 벗어나고 보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몰랐던 부분이 많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런 걸 막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고 현실적으로 빌립보 교인보다 자신이 훨씬 불행하다면 불행할 수 있는 처지에 놓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 전제가 뭐예요? 동물 제사할 때 마지막에 제사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막 자신이 힘들고 죽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불행한 사람이고 예수 믿고 내가 저주받았구나,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이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자기를 한탄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한탄하면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내가 한탄하면 안 돼요. 정말 한탄한다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가성은 저 똑바로 내가 죽어야 되나? 그래서 그러지 않았어요. 내 처지를 한탄하면 안 돼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 내가 이거 정말 원했는데 이거 못하게 하십니까?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나 하는데, 그 강사 그런 거, 자기가 정말로 도요타, 여러분 그 미국은 픽업 트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럭을 미국에 있는 좋은 트럭을 타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죠. 전 좋은 트럭을 타봤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나라 고급 승용차보다 더 좋아요. 느낌이 굉장히 크고, 이 착좌감, 이 디자인, 그리고 미국은 다 픽업 트럭이 가솔린이기 때문에 시끄럽지가 않아요. 엄청, 저 타보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미국 이 사람들이 승용차보다 이 트럭을 좋아하는구나를 처음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강사가 그 도요타 픽업 트럭을 너무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다 보더니, 제가 지금 픽업 트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난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간증하고 막.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야, 그 픽업 트럭 누구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어. 차라리 픽업 트럭을 안 받았으면 지옥이 없었는데, 픽업 트럭을 받고 나서 주라니까 지옥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이. 아니, 하나님 나한테 줬으면은 누리라고 해야지, 뭘 뺏어가는 건 뭡니까?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지죠, 당연히. 밥도 못 먹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좋은 픽업 트럭이 또 더 온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픽업 트럭은 포드 겁니다. 포드 픽업 트럭, F305 이런 거, 150. 그 얘기를 들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한탄하면 안 돼요. 결국 예수 믿고 지금 있는 곳이 감옥인 거예요. 예수 믿고 뭐 기적도 체험하고 다 했죠.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감옥이에요. 결론은 감옥. 그 현실에 분노하지 않아요. 도리어 나보다 자유롭고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마지막 남은 포도주도 부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주의를 보는 사람의 예표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희생이 좀 당연해져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희생은 바보스러운 행동이야. 누굴 위해 포기하는 거는 멍청한 짓이야.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희생하는 것도 당연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로서 나로부터 벗어나서 주변을 살피고 감사하고 희생할지라도 기뻐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도와주고 격려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나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주위를 살펴보면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고 격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사는 삶이에요. 뭐 왕국 안에 산다고 뭐 나만 복받고 뭐 다 잘되고, 그거는 정말 1단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요, 선악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야, 니네 왜 선악과 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나를 꼬드겼다. 하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나를 속였다. 이 죄는요, 항상 핑계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국 안에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들은 핑계와 이유가 아니라 사랑을 기초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막 움직이면요, 당연하게 남을 도와주고 싶고, 때로는 남에게 져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꼭 맞는 소리를 해서 져주는 게 아니에요. 틀린 소리를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나도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저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오케이. 그렇구나.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면은 서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뜨거우십니까? 이거 아멘.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도 뜨겁게 흘러야 돼요. 이 뜨거운 사랑이 나의 마음에만 흐를 뿐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뜨거운 사랑이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맛본 사람은 나만 생각했던 시간들을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제는 고민이 시작돼요. 어떤 고민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조에 더 주님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 손 대접하기를 쉬지 마라. 뭐예요? 남에게 밥을 해주고 먹여주고 밥 사주고 이 모든 것들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는 나에게 변하는, 결국 나의 변화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왕국 안에 살도록 멋지게 부르셨어요. 이 왕국은 이기심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는 왜 안 돼? 쟤는 저렇게 잘 되고, 정말 꼴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나는 안 되는 진짜 잘 된다. 야, 너 비결이 뭐니? 야, 기도 좀 해줘라. 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니? 그럼 진심으로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생각하니까 그래, 나도 힘들었어. 실은 네가 잘 되는 게 너무 마음이 너무 기뻤지만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나는 왜 안 될까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 나라도 그랬을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서로 울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격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남이 계속 승승장구해, 나는 계속 안 돼. 격려하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무슨 마음이 있어요? Why not me? 왜 나는 안 될까? 왜 그 의문이 없겠어요? 당연히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있죠. 그럴 때 먼저 다가가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너무 잘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에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뭐 좀 도와줄 수 있나? 내가 나의 복을 거기에 전하고 싶고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 이런 관계가 진짜 격려의 문화 아닙니까? 마치 아닌 것처럼, 마치 나는 그렇게 저급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좀 멋들어지게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지금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죽음을 목전에 두고 뭐라 그럽니까? 마가와 디모데를 좀 제발 와라. 얘들아, 겨울 되기 전에
와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마지막을 너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갈 날이 되니까, 아니 믿음으로 생각하면 아니요, 어차피 죽는 거 좋은 거면 뭐 만나기 제일 좋은데 뭘 그렇게 찾아요? 그냥 죽어요.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혼자 이 길을 나 잘났다 해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갈 수는 없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마가와 디모데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보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지금은 모르지만 나의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봤을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힘들 때 옆에서 잠잠히 내 손을 잡아주었던 그 사람,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변화는 나의 변화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변화를 꿈꾸고, 우리의 변화를 꿈꾸고, 이 교회의 변화를 꿈꾸고, 나라의 변화를 꿈꾸고, 열방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 결국 변화의 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한 2주 동안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결국은 우리를 오늘 설교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걸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시선되어 있던 것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